저번 주 다윗이었죠. 다윗과 맞먹는 모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다윗과 맞먹는 엄청난 인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부제목 제가 약간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좀 댓글 안 달릴까봐 조심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부제목 안 죽어 쫄지 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1절을 보면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자를 왜 죽였죠? 남자를, 태어난 남자를 너무 많아서. 왜 수준 좀 높네요. 왜 너무 많아요? 왜 너무 많을까요? 진짜 수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에 모래보다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출애굽이 있으려면, 탈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가 늘 설명드렸듯이 입애굽이 있어야 되죠. 애굽을 들어갔던 상황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요셉이, 세진이가 좋아하는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어디요? 애굽으로. 그때 몇 명이죠? 70명.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근데 몰랐지,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약속이 유효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져서 쭉 계속 그 더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걸 몰랐지. 처음에 호의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거 아시죠? 계속 세력이 커져가는 거야. 확장되어져 가는 거야. 나중에 어디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이 엑소더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70으로 시작했는데 60만 명이 됐으니 당연히 쫄리죠. 그래서 바로가 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위기를 감지해요? 어떤 위기가 감지돼요? 이거는 한 번도 교회에서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떤 위기가 감지돼요? 지금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어떤 위기가 감지돼요? 별로 안 감지돼요? 힌트를 몇 개 드려볼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요. 룻 알아요? 룻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룻기. 룻기에 보면 한 번 더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무슨 위기가 오죠? 씨가 끊길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렇죠? 자, 위기가 있었어요. 그 뒤로 쭉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 언약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뭐 하게 하겠다? 너의 그 문자로 뭘 세우겠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게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쭉 가요. 근데 중간에 한번 갑자기 씨가 끊길 수 있는 위기가 오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우리 열왕기상 안 가서 잘 몰라요? 네, 위기가 와요. 근데 그 막 조선왕족 실록이랑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유모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짠 키워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죠. 여기까지 안 와요? 제가 지금 사건이 너무 많은데 구약이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큰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오늘 모세와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가장 큰 위기가 와요. 성경에는 2번 나와요. 모세와 같이 미친 짓을 하는 게. 헤롯이 똑같이 미친 짓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해요. 근데 오시기까지 사단이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아버리려고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하죠. 근데 누가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대가 끊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길 만한 위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기죠. 아멘. 여러분 대입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건가? 라고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너무 많아요. 대가 끊길 만한, 믿음이 없어질 만한, 신앙이 끊길 만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나던 때가 그런 때였어요. 70명으로 들어왔는데 60만 명으로 나갔으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로가 죽여라, 태어난 남자들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오늘 1장 22절에 하게 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방해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모세의 인생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이가 유다에서 태어난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비슷한 행동을 취한 것 외에는 성경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과 모세,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정말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그냥 나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왜 있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안 되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떠한 방해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났다.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바로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고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뭘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실 때 사단이 절대로 그 길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신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정권을 어느 당이 잡았든 악한 자들에게 힘이 쏠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런 독재자가 거길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제 그 나라는 망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와 그런 악인들과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성실하게 꿋꿋이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세상으로 가버릴 만한, 지금 내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세상으로 간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나의 열심? 운이 좋았나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내가 의지가 좋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위가, 인간 따위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바로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네가 아무리 방해한들 나는 내가 세운 내 계획들을 이뤄나간다 라고 하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듯이,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취소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장 2절을 보면 저자는 아이가 2장 2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돼 있죠? 하도 잘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개월 동안 숨기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숨기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12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범이가 울어가지고, 우는 건 아니고 막 해서, 하범이가 어차피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범이 안고 기도했거든요. 하범이가 이 찬양 가사처럼 동그란 눈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2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3개월 됐다. 자, 보세요. 3개월 됐는데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무려 7차례나 등장하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회고하는 그 단어예요. 사실 잘생겼다라는 번역보다는 좋았다라는 번역이 좋고요. 그 좋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좋았다가 아니라 히브리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내가 계획한 아이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랑 이어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잘생긴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옹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0절을 보면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10절 보세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건졌다의 의미 모세라고 지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의 이름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석 달이요?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지어진 건가요? 아니죠. 훗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훗날 지어졌던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았어요.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는 게 풍습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모세의 히브리어 이름이 토비아였을 거라는 추측을 해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비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선한. 무슨 거예요? 잘생긴 아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모세로 알고 있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10절에 나와 있을 때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사단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토브, 토비아, 좋은 아이, 선한 아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뜻대로 태어난 아이, 좋은 아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아이예요.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제거하려는 사단의 손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구해냅니다. 자, 볼까요? 3절. 3절 보겠습니다. 3개월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이 본문과 하나 더 나와요. 어딘지 아시죠? 어딜까요? 말구유? 아니, 어딜까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방주라는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상자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사용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성경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를. 자, 5절을 보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키우면 안 돼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죠.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저렇게 하는 거야.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근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 자, 3절에 본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배 띄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 바로 죽여요? 못 죽이죠.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거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럼 내 다른 가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자녀가 남자만 있나요? 남자만 죽이면 되는데 여자 아이들도 있는데 얘 안 죽였다가 다 같이 우리 가족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죽이거나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가에 떠내려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5절이 중요합니다. 자, 5절 보시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라고 강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라는 느낌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억하세요. 일부러 성경이 우연이라는 느낌을 쓰긴 했지만 성경이 모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연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늘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왜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너와 항상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하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갑자기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기 이전에 이 위에 상류에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물가에 내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 짰어요. 그래서 발에 그 딸이 발견하니까 그 누나가 미리암이 가가지고 젖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연기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요. 좀 클 때까지 엄마가 젖 먹이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냐면 신앙교육해요. 워낙 유대인의 그 부모의 엄마의 신앙교육 알죠? 얼마나 유명한지. 그 신앙교육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게벳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강가에다가 뛰어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를 강가에 뛰어보내지만 여러분 강가에 뛰어보낸다는 건 그 죽음 앞에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꺼내서 늘 되새기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울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해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거다. 안 죽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하보미 같은 어린 모세를 강가에 떠내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일까? 모세가 운이 좋았나? 아니요. 크리스천들에게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 야, 끼워 맞추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끼워 맞춰?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나님 모르니까. 절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되게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테바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가 없을까요? 테바 뭐가 없지? 창이요? 창은 노아의 방주에 창 있는데 3층에 또 키가 없고, 또 뭐가 없죠? 방주랑 갈대 상자에. 맞아, 그거야. 노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동력이 없고 키가 없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력,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너의 그 주인의 자리에 네가 앉아서 네가 드라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내가 드라이빙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나오죠. 16절에 보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은 옆으로 나 있어요. 문이 옆으로 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밖에서 닫아요.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연약한 생명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밖에서 닫는 거예요. 가끔씩 영화 보면 멋있는 장면 이런 거 있죠. 막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가가지고 밖에서 문 닫는 거 알죠? 이게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너의 연약한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 앞으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키나 돛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뱃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해가 아예 안 가죠. 갈대 상자는 뭐 작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방주에 키가 없고 동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건반 치는 사람들한테 이 건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키보드가 없어야 된다고 할까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확 안 와닿지만 키가 없고 동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 항상 일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의 열심.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내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의 삶을 구원할 거다라는 거죠. 방주의 안팎으로 뭘 칠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세요. 3절. 뭐 칠해요? 역청 칠하죠. 그리고 나중에 방주 할 때도 역청 칠해요. 갈대 상자에도 역청 칠해요. 같은 역청이에요. 이 2장 3절에 나오는 역청이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르라는 언에서 이 카페르는 뭐냐면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을 덮는다는 건 뭐예요? 역청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를 제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죠. 사이즈는 다르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갈대 상자는 뭐 기껏 해봐야 강대상 반만 했겠죠. 반만 했겠죠. 그 요즘 전보 비빔면 그거 나오는 거 있죠. 그 정도만 했겠죠. 애기만 타면 되니까. 작았을 거예요. 달라요, 아예 사이즈가. 근데 문제는 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동력이 없고 방향을 전하는 키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틱한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자체가 엑소더스, 구원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렇죠? 구원을 상징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무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있죠. 내가 너 많은 자손들을 줄게. 어떻게 믿어요? 보여줄게 했던 그 횃불 언약이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잖아요. 너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나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을 책임지고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실수해도, 네가 실패해도, 네가 날 떠나도, 네가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뱉었기 때문에 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방 언약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그래서 잘할 필요 없어요. 구원파 구원론으로 빠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그게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구원의 탈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개판치고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웃사랑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요. 왜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된 크리스천을 못 살잖아요. 저번 주에 이게 좋은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설교했을 때 다들 은혜 받고 저기 가서 근데 큰일 났다. 다윗의 모습이 나한테 없는데 사울의 모습만 나한테 있는데 계속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구원의 취소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약속은, 특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넌 내 마음에 합해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계속 실수해도 계속 넘어지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어도 억지로 그 시선을 바꿔놓고 결국은 마침내 끝끝내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말씀하시면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줘야 돼요. 내가 가는 것,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방향과 속도를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 힘 좀 빼십시오. 제 말 힘 좀 빼세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한 툴도 이 한 행동도 하지 않는 그 신앙의 결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쫄지 마세요. 안 망해요. 안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쥐고 있으면 망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니까 쫄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운전대 바꿔야 돼요. 운전석의 자리를 어차피 바꿀 거예요. 어차피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운전하는 게 더 좋아요. 좀 앉아 계세요. 아무리 해도 버텨봐요.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조수석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냥 빨리 운전대를 놓으세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런 문장이 있죠. 내가 운전하면 기껏해야 내 수준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간의 드라이빙 실력이지만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면 그 수준은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빙하면 그냥 인간의 수준이에요. 딱. 근데 자리를 바꿔서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게 하시면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카도시, 거룩이에요. 다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딱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보기에 잘생긴 이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데요? 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인간의 수준. 나는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수준. 비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는 것, 다른 것. 그렇게 살자고요. 힘 좀 뺍시다 진짜.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방향키가 없었던 이유는, 동력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동력이시고 하나님이 키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런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진짜. 네,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다르다니까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은요, 더욱더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기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자는요, 이번 주 금요철야 끝나고 새벽 4시까지 나누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신 분, 진짜로 자신, 이거는 막 들지 마세요. 2명밖에 없어요. 전 진짜 3, 4, 5명. 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살고 있고요. 그럼 이 고백이 사실 저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자는요,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야 되며 어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올스톱입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시험 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뭘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레이싱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빠르게 초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왜 돌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정비하고 갑니까?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나요. 완주 못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대로 계속 갑니까? 올스톱 해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키 되시고 나의 동력 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주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울 만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키를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동력 되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감지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저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게 목적이죠.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없으면 다 떠나십시오. 이 교회를.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동력 되시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느껴져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 가지 좀 기도할까요? 다른 거 말고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에 주님이 키 되시고 주님이 동력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한 주,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세밀하게 경험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키 되시고 주님 우리의 동력 되심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